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주보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고 갑자기 큰 돈을 쟁취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찾아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과 새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생의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이 의뢰의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면 오늘 현대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지칭하는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안진뱅이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구걸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걸하는 인생 안진뱅이의 인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전을 출입하는 인생, 그리고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이여기며 놀랐던 인생이 나오고,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발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성전을 출입할 수 없고 성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쳐다보며 물질을 구하거나 돈을 구하거나 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얼굴과 낯빛을 쳐다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성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표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때로는 도와주어서 그들에게 몇 푼의 돈을 주기도 하고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집으로 이동시키기도 하며 또는 성전 문 앞에 구걸할 수 있는 장소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이외에 이상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과 형식주의로 꽉 들어차서 그들의 삶에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은 아닙니까?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인생의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예배드리는 그러한 종교인으로서의 그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서 우리를 보라 하고 주목하게 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출입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믿음의 백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으로 잠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그에게 물질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가 마실 것을 제공해주는 인생으로 그 모든 것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없죠. 은과 금이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과 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재화나 세상의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을 돕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은도 없고 나는 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나의 삶에 풍성한 것이 없다고 낙심하는 존재가 혹이 있습니까?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며 자꾸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진짜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물질과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이나 경제적인 지식의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성패가 증거되고 또 민족의 중리 흥하냐 망하냐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앞다투어 경쟁을 하며 과학이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나 재물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이 상의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아는 그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과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비록 재물을 가지고 못하고 능력을 가지고 못하고 또 돈을 가지지 못하고 지식을 가지고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준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허덕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격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그 몸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인생의 사망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치료의 예수님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나눠주고 그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이것을 내게 준다. 그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치료 예수님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범근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차범근 감독이죠. 원래 이 차범근 감독은 월드컵에 예선전에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다친 다리로 인하여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구 인생이 그만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범근 선수가 고통 가운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심할 그때에 이영무 선수가, 예수를 잘 믿는 이영무 선수가 그를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성회에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차범근 선수는 그때 이영무 선수의 소개를 받고서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게 되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 즉시 다리가 거뜬하게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간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재물이나 물질이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치료하시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겐 제일 중요한 치료하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눠주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의 곳간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지 그 누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안으로 말미암아 치료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건강케 하고 확신케 하는 예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축복의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확신하며 신앙할 수 있었으며 그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심하는 자 같아요. 세상에 근심하는 것 같잖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연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료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성령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나눠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 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고독의 병 아닙니까? 사람은 고독하며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병이 든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잡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정을 타는 사람의 손을 만지면 그 사람도 역시 부정을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구원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를 본체마치 하고 지나갑니다. 왜 본체마치 합니까? 병자나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나 레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식을 뛰어넘어서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그 부비를 다 갚을 테니 그 여관 주인에게 그를 잘 돌보아주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안진뱅이에게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병자의 손을 잡고 연약한 자의 손을 잡고 또 부족한 자의 손을 잡고 낙심한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로운 인생길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에 사랑보다 귀한 것 없어요. 이 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도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주의나 명예나 권세나 재산처럼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눌 수 있고 사랑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하거나 나누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우리가 아무리 두른다 할지라도 고독한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사랑의 격려를 통하여서 손 한번 잡고 흔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냐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근심과 두려움 쌓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의 성령에 충만하여 받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 석사, 학사, 귀한 또 지식과 재물과 세상의 노벨상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자보다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존귀한 일을 알고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그 구세주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일성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문가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하며 뛰며 찬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짐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걸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치료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셔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요한과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하고 또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었는데 오늘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걷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금을 준들 그 족하며 은을 준들 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다 쏟아붓는들 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물과 능력을 다 쏟아붓는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눈을 맞추며 관심을 가져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드리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이 남자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와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챙기고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안진뱅이와 함께 예배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안진뱅이는 그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마주 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능력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알고 있는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하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관심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